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룻다에서 에니야를, 그리고 욥바에서 도르가를 이렇게 치유하고 살리는 큰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많이 주를 믿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주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세워진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사역들을 진행했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랬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할 일은 뭡니까? 흩어진 교회에 방문해서 바로 복음 이 내용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사명들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 놓쳐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점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도 바울도 물론 포함되지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서 어디로? 땅 끝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지명이 어떤 내용이냐? 3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그곳이에요. 좀 멀어졌죠? 예, 그래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어요. 자, 내려갔을 때 여기에 이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9장 52절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 자, 9장 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9장 1절 보니까 주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2절에 보니까 그 뭐를 따르는 자들, 9장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9장 13절에 주의 성도, 그리고 주의 14절 내용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용어가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자, 9장 30절 보니까 형제들, 그런 형제들이 오늘 32절에 보니까 성도들로 딱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이제 바로 말씀 복음의 견고에 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에 룻다에서 누구를 만나냐? 33절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여기서 에니야는 여자 이름 같지만 실제 에니야는 남자입니다. 남자 성도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 정도 누워있다 그러면은 이제 치유의 희망, 이것은 없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뭡니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잃은 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중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 이 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른 면으로 보면은 어둠이 짙을수록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제 절망적인 중병 이 상황은 다른 면에 본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접했느냐? 베드로가 접해요. 자, 그러면서 34절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냥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31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의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에니야를 보고 베드로야,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지금 에니야는 나았다 라는 성령의 교훈, 성령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면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자가 벌떡 일어서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사도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뭐하라? 정돈하라. 여기서 정돈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 스스로 지금까지 자리에 누워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를 정돈해라. 그 얘기는 이미 치유가 선포되었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인생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오랜 병자들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 참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나가서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회 주변 모든 관계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모습, 이런 자들을, 이 자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언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곧 뭐였어요? 일어났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생명의 말씀은 그때 당시 베드로나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35절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35절 내용을 보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룻다는 도시를 얘기하지만은 사론은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사론 평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뭐 했다? 보고. 그러면은 그가 누굽니까? 에니야예요. 그러면은 기적을 나타내는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일어선 애니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내가 애니야를 살렸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애니야가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살렸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보나마나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앉아있는 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고 많은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대요 이렇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가는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애니야를 이렇게 세웠고, 말씀을 경험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애니야는 많은 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절 그를 보고 주께 뭐한다? 돌아오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36절 이제 이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36절 내용을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누구다? 도르가는 이름이 아니고 다비다가 이름이에요. 이 다비다는 영양, 가젤이라고 부르죠. 가젤, 영양, 마치 사슴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욥바 지역에 이 다비다 아람어기 때문에 헬라어 도르가로 지금 번역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 근데 이 자는 누구냐? 여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제자에 대한 정보가 36절 내용을 보니까 선행과 두 번째 뭐예요? 구제하는 일,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과 구제하는 이 내용은 여제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심을 다했다 하는 그런 여제자인데, 너무나 많은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역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서 죽었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그런 여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정보가 있는데 룻다가 욥바에 뭐했다? 가깝다. 약 16에서 18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 또 룻다에서 욥바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누가 주도할까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중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해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룻다이죠. 약 16에서 18km 떨어지는 그 인근에 아니 소문을 봤더니 8년 된 애니야가 나았다네, 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해요? 놓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앞에다가 지체하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들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선민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절대 동네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유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많은 이방 나라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는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제는 이를테면 이방인이다 해가지고는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그 큰 장벽을 이렇게 놓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가서 함께 먹는다 그러면 그들은 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멀리 떨어지는 욥바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좀 와주세요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9절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왜 다락으로 올라갔느냐 봤더니, 자, 거기에 모든 과부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지금 과부하고 그때 당시 과부하고는 다릅니다. 이 과부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섬김, 보살핌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누가 선행과 구제에 최선을 다했느냐? 도르가라는 자가, 다비다가 지금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다 담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모든 과부,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베드로 선생님 보세요,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지은 속옷이 지금 요것이거든요. 이 옷도 도르가가 지어줬거든요. 계속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구제했는가, 그 증거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한테 보이면서 울고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은요 특성상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썩게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급히 불러서 지금 갔는데, 다락에 올라가는데 모든 과부들이 이렇게 우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절 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랬죠. 자, 그러면은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을 엘리사가 그랬고 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 스승했던 것을 엘리사 바로 제자가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은 눈에 대고 입은 입에 대고 가슴은 가슴에 대고 이런 어떤 상태로 해서 그 영혼을 돌이키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4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제 보고 경험한 내용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는 어디서 경험했냐면 스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내용을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51절 집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지를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일어나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있어요. 달리다 쿰. 아이야 뭐예요? 일어나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지금 죽었는데 살리는 그런 장면에 누가 있었는가요? 베드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보내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로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측근 제자들과 부모만 이렇게 허용하고 모두들 다 물리치고 거기에서 이제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요. 스승님이 가르쳤던 내용처럼 다 내어보내고 거기에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비다 쿰. 그러니까 한자만 틀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여기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 속이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어둠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일으켜내신 거예요. 도구는 베드로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4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며 일으키고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과부들을 불러. 여기 과부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앞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39절에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과부들이 또 등장해요. 특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과부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 산 것을 보여요. 그러면 끝까지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지금 돌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도 비해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긴 바로 도르가가 이렇게 죽었어요 하고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모든 과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부들 입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누군가 섬겨주지 않으면 누군가 봉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소망이 다 끊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2절 이것이 이제 결과의 핵심입니다. 42절 온 요빠 사람이 뭐 했다? 알고 거기다가 알고에다가 밑줄 쫙 치세요. 알고. 그러면은 어떻게 요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1번 다비다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죽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울고불고 다비다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다비다를 살려놨다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어요 라고 전한 자들이 과부겠습니까? 어떤 자가 있겠어요? 이거 보나 안 보나? 왜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결정적으로 봐서 저 먼데 너도 아니고 가까운데 베드로 선생님이 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애니야를 살렸다고 그럽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오세요. 오자마자 지체 없이 다락으로 가서 뉘인 상태를 보고 살려만 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이 살아난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뻐요.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망 없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들한테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은 정황상 누구냐? 바로 모든 과부들이 이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억을 체험한, 사실은 과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들이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많이 뭐하더라?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러면 경험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험한 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날마다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되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적의 역사의 체험자, 경험자가 돼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나야 맞는데 마지막 43절은 참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10장과 9장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핵심 이제 구절이 되어집니다. 4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비다 있잖아요.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특히 주역으로 모든 과부들이 진행이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휙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누구 집에서 머물렀느냐 봤더니 자, 3가지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요빠에라고 있어요. 여기서 요빠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요빠에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여러 날 있었다. 요빠에 들어가서 여러 날 있었다. 세 번째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뭐 했다? 머물렀다. 이거 간단한 내용 같지만요,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애니야가 중풍병장에서 낳은 기적과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과 거의 견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있지만 그 뼛속에는 구약 성경, 구약 문화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자가 지금 어디로 가요? 요빠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지금 올 때는 아주 다급해서 왔지만 요빠에 계속 그 내부로 깊숙이 들어간다.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 요빠로 들어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더 나가서 여러 날 함께 있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일들이 되겠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시몬이라 하는 누구? 무두장이, 옛날 성경은 피장. 이 내용은 우리로 본다면은 백정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뭔가 만들어서 생업을 하는 그런 자들, 이것을 무두장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레위기서 이 내용을 보려면은 레위기서 11장 39절 내용을 근거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죽은 사체를 접촉하는 이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사체를 이렇게 접촉했다 그러면은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데, 이 부정을 씻지 않고는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피장, 무두장일은 매일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유대인이라면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무두장의 집에서 유했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 줄로 생각하고 그 박해가 있을 때도 떠나지 않았던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는 아예 요빠 여기까지 왔다. 그것도 이 무두장의 집에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장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는데, 10장 내용을 보면은 아예 누굽니까? 이방인 고넬료오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강조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같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32절 보니까 루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지나갔습니까? 요빠까지. 그러니까 이 루따 이 내용은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장소라면은 요빠는 조금 더 많이 섞여 사는 그런 어떤 장소고, 아예 이 시몬의 이 집 한 단계 더 나가서 요빠 중에서도 시몬의 집은 부정한 그런 어떤 생업을 하는 그런 어떤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으로 점점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요빠에 있는 이 사건 이 자체가 10장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두 이적이 32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기적이 몇 개예요? 3개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지금까지 유대 사고로 이렇게 아주 가득 차 있는 베드로가, 동네 사고를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가 점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방인 근처까지 임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베드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점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중풍병자, 이제 뭡니까? 애니야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애니야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에 따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수가 점점 성장되는데 귀한 계기가 이렇게 되어질 것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과부들입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애니야가 신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가 복음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서 복음의 그런 어떤 증거자로 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다비다라기보다는 다비다를 결정적으로 살리는데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과부들이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누군가 구제하지 않으면, 누군가 섬기지 않으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고통,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놓여있던 그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공개했던 그 자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이를테면 도움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들이 주변에, 요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이야, 시몬.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참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무두장이 집으로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데? 시몬인데 베드로는 또 누구예요? 시몬이다. 그러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몬이 이제는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면은 자기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살았지만 격리된 상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요. 사회적인 모든 만남이 이를테면은 이제 단절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제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여기서 요빠 전체를 이제 복음화 하는데 자기 집을 사역지로 내어주는 이런 내용이야말로 이제 한 번도 찾지 않는 그런 단절된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이제 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지고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부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이제 접촉되는 모든 자들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고 힘든 그런 과부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제약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이 되고 문화와 단절이 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전도의 전토 기지로서 선교의 아주 전초 기지로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그런 소외됨과 관계의 단절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바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 예수 생명, 바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그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많은 자들이 몰수히 주님의 품으로 이제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이제
임금 룻다와 욥바를 거치고 더 나가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무두장이 시몬의 그런 어떤 집까지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인 회복의 역사, 경제적인 회복의 역사, 그리고 많은 관계적인 회복의 역사는 오직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바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